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45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틀이 지나며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며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 환영 인파들은 있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역설적인 괴리들이 나타나고요. 예. 성경이라든지 우리 삶을 갖다가 이해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추구하는 것은 어떻는가 하면 그 정언하는 것은 진역사입니다. 아유, 성경을 완전한 역사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성경을 갖다 독일 사람들은 역사책으로 읽으려고 했는 게 잘못됐다. 자유주의 신학의 출발이거든요. 성경은 이제 사실에 근거한 문학적인 구성이다. 맞죠? 역사라는 것이 우리가 개념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역사는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성자의 기록이다 뭐라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사실에 토대를 한,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라도 가짜라도 상관없어요. 사실로 만들고 싶은 문학의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 당시 트렌드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많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 있죠. 그 100명의 사람이 있는데 100명이 다 귀족이라고 하면 일지매 같은 도둑놈이 나타났을 때는 그거는 나쁜 도둑놈이죠. 그런데 100명이 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면 의적이라고 부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쭉 달라집니다. 성경에 그 자기 입장에서 이제 평가 기준이 달라지겠죠. 일지매한테 있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럼 뭐 루팡이 있었다. 뭐가 있었다. 이 도둑들이 있었는데 틀린 사람들한테는 도둑놈이고 나눠준 사람한테는 이게 의적,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의인으로 부르고 싶겠죠. 그죠? 이제 이게 역사가 일관되게 결성될 수 없는 조건들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에서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에서도 서로가 해석이 다를 것 아닙니까? 그죠? 우크라이나 쪽이나 러시아 쪽이나. 역시 이 언제든지 이건 마찬가지거든요. 북한에서 해석하고 있는 남한과 남한에서 해석하고 있는 남한이 다르고요. 그리고 북한에서 해석하는 북한과 남한에서 해석하는 북한이 다르죠. 그죠? 그런데 이거 어쨌든 간에 역사는 일관성을 가지고 뭔가 적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역사가 제가 중구난방으로 각각 나라마다 달라져야 되는 자기 주장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역사를 일관성 있게 적었다는 이 자체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일관성 있게 적었다는 자체를 굉장히 높게 평가해 주는데요. 이게 뭡니까? 사기지요. 역사를 일관성 있게 적었다는 이 자체가 거짓이라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똑같이 뭐 어떻게 내가 나폴레옹이 어떻다 전제 나폴레옹 전기를 보고 다 고개를 끄덕였다는 순간인 거짓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개토다양이 어떻다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에 다 거짓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는 시각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역사가 형성되는 가운데 그게 이익을 본 집단이 있고 손해를 본 집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데서 자기 감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치유가 있었고 또 황제가 있었다. 중국에 있지 않습니까? 저거 있었는데 이 황제가 치유한테 백전백패했는데 맨날 도망다니면서도 어쨌든 간에 그거 황제가 세력이 좋아갖고 뭐 결과적으로 역사적 성부를 기록했다는 이 치유 조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입장이에요.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황제가 더 숭배되는 거죠. 예를 들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올바른 걸 알 수가 없다.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거죠. 자, 우리 만주가 우리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가 그 만주라고 하는 땅을 이제 그 성공해서 지배하고 있었던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 좀 어거지가 된다는 게 이스라엘이 팔레스틴 땅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국가를 갖다가 옛날 땅을 찾아왔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어거지도 좀 있죠. 3000년이나 지난 땅을 뭐 지금 뭐 그거 찾는다. 야, 그래야 될 것 같으면 뭐 그거 미국은 뭐 200년 뭐 300년밖에 안 되는데 저 인디어들한테 다 돌려줘야 되고 또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게 어떻게 볼 거지? 그러나 또 찾아가는 그 모습들이 맞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가 했을 때 출애굽에서 이야기할 때 헤브론 지역에 땅 찾으러 가는 이스라엘 사람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살해의 무덤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 침 하나 발라난 거지 뭐 헤브론 지역 그 굉장히 넓은 지역 아닙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뭐 샀을 이 당시에는 그냥 그거 또 하고 지금 상황이 전혀 달라졌거든요. 정착하고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또 침탈해 가지고 이걸 가져오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좀 되는 거죠. 항상 그런 거예요. 애굽에 살고 있다가 그것도 수백 년이 흘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땅 찾으러 왔다니까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나 또 찾으러 가는 입장에서는 이거 이야기가 맞거든요. 우리가 굉장히 힘이 좋고 중국이 힘이 없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야, 만주 원래 내 땅이니까 내놔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야, 너희들이 원래 우리 조공국이었다. 너 땅 그것도 다 내놔 하면. 이제 그러니까 역사는 언제든지 그 안에 그 가변적이 꽉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문학적 구성이라는 거예요. 역사는. 그래서 실제로 역사를 해석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과학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시인처럼 해석해야 돼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이거 엉터리가 나오는 겁니다. 전혀 과학하고는 안 맞는데 1-1이 2도 됐다가 1도 됐다가 100도 되는 게 이 역사예요. 역사의 안에서 내용들이 각각 보는 것마다 다 틀리는 거거든요. 하다못해 동네에서 싸움이 일어났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목격자마다 진술이 다 틀릴 수 있습니다. 100명이 목격을 했는데 90명 중에 저 나쁜 놈이 나쁜 짓 하다가 저 놈한테 맞아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 가면 에이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니야 하는 놈이 꼭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꼭 뭐 시비를 일부러 이렇게 걸어서 뭐 꼭 다른 말들 또 내가 볼 때는 어때 하는 사람들이 다 있었거든. 그리고 저 나쁜 놈이야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해석이 다 달라. 왜 나쁜 놈입니까 할 때는 옛날에 우리 집에 지나가다가 소변 본 놈이야 뭐 이렇게 이게 나쁠 수도 있고 그 현장에서 하는 짓이 나빴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과거 행실이 나빴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해석이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해석들은 과학적으로는 있잖아 하려고 하면 딱 그 답이 나와야 되잖아. 공식처럼. 이 답이 나올 수 있는 게 해석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역사학자들은 과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처럼 합니다. 그러면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드는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 그걸 갖다가 이게 대중들이 알면서 고개를 또 끄덕여 줍니다. 그래 이렇게 하고 가자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현금이 아닌 있잖아. 음을 가지고 나중에 현금화 되는 거 오케이 하듯이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넘어가는 것들이 역사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역사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다. 그래 성경을 오히려 독일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이라든지 아주 나쁜 형태를 갖다가 만들어냈지만 어떤가 실제로 역사를 갖다 진역사를 찾아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은 올바로 전가할 수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독일 사람들이 찾아냈던 건 어떤가 하면 문자 보는 표면적인 성경을 갖다가 그 역사책으로 보면서도 어떤 역사책을 봤는가 하면요. 진역사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문자 과학적 역사책으로 본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럼 완전히 오도시키는 겁니다. 실제 진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읽는 우리는 첫째적으로요. 시인이 돼야 됩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표현 방식이 이거밖에 없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떤가 하면 역사를 보는 눈이나 현재 사건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떤 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보지 못하는 감성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시편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시인의 모습으로 있지 않습니까? 자기 생활을 고백하는 거예요. 왜 시인들이 자기 생활 갖다 고백하기 애매해. 그러니까 또 음악가들도 그렇지. 자기 걸 고백할 때 없으면 시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포괄적으로. 그러면서 나른한 봄날 할 때, 봄날이 지금 지가 몸이 피곤하다는 것인가? 봄이 따뜻하다는 것인가? 아무거나 갖다 붙여도 되지 않습니까? 나른한 봄날, 따뜻한 봄날도 나른할 수가 있고요. 봄날인데도 꽃샘추위 와서 추운데, 자기가 창문 안에서 따뜻하게 불 피워놓고 안에 보면서도 나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른한 봄날 시켜서 야 무슨 나른한 봄날이야 추운데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시적으로 표현하면 걸릴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추워 나는 방에서 따뜻하게 보면서 적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게 실질적으로 이 역사에서 가지고 있는 게 이미 진리성보다 가변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에 매여 있는 진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피조된 땅에서는요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가는 시기에 다니. 그런데 묘하게도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이 땅에서 진리는 너무나 불가능해서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는 불변성이거든. 요즘 그래서 상대적 진리를 이야기하죠. 그때 맞춰놓은. 그래서 진리 상대성 대표적인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떤가 하면 진리라는 것은 고전적인 있지 않습니까? 해석에 하면 불변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불변성이 엮이기 때문에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상대적 진리가 나타났거든요. 사실은. 이걸 갖다 우리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사상가들은 진리를 찾는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플라토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찾는가 했을 때는 이데아 세계. 이 땅에서는 없고 너무의 존재에서 영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세계에 찾았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땅에서 있다. 그걸 실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있는데 그럼 그 진리가 어디 있는가 할 때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이 땅 어딘가에 있다. 결과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찾을 수 없는 건 거예요. 그럼 너는 지금 진리를 찾았는가 할 때 찾아가는 구도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계속 구도자 어떤 거면 미륵불처럼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가르치면서 지도 모르는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거짓말쟁이 돼버린 거죠. 그럼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자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반야라는 지점 어디 있느냐 니르바나라는 지점 어디 있느냐 할 때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어떤 거 자기도 모르는 것을 같이 찾아가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연구해 나가고 자기 지지자를 모으는 거죠. 자, 도라는 것은 어디 있는가 했을 때 공자도 못 찾았기 때문에 내가 아침에 돌을 깨치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이야기하죠. 평생 돌을 못 깨친 거예요. 그런데 도 팔아먹고 사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는가 하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찾아가는 것은 어떤가 하면 성경 선포하거든 이 땅이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이 땅의 진리를 파는 건 다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진리를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면 하나님의 진리, 이 성경의 진리를 파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선포하는 거. 이 캐리고마들이거든요. 이거는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는 없고 하나님께로만 있는 거니까 이건 사기는 아닌 거예요. 자기한테 어떻게 전달이 될지 안 될지 몰라도 사기는 아니고 그걸 내가 모른다고 하더라도 사기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는 거니까 같이 찾아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가 하면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캐리고만 어떤가 선포하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다른 덕에는 다 가르치려고 하죠. 지도 못 깨친 진리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사기죠. 지도 못 찾았어. 공자도 어떤가 하면 얼마나 진리 찾기에 급급했으면 아침에 깨시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자기 평생 못 깨친다는 이야기거든. 노자가 무의를 뭘 깨쳐? 못 깨치는 거거든. 석가가 무슨 미륵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 궁예가 뭐 간신법 이야기하면서 미륵불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가르치는 스승이라는 의미거든요. 이 미륵불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뭘 가르칠 수 있어? 그게 배워야 되는 놈이 이렇게 가르치는 놈을 갖다가 찾을 수밖에 없는 세상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왜 가지고 있는가 하면 모르니까 뭔가로 좀 본 놈을 찾아야 되는데 본 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에는 스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스승이 한 분이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죄된 세상에는 스승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뭔가 하면요. 스승의 역할이 아니고 목자인 거예요. 그냥 그 끌고 가는 거지 있지 않습니까? 그 양으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목젖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진리 그쪽 가고 안에 데리고 가는 것들인 거예요. 그냥 데리고 가는 것들입니다. 그래 목자라고 해서 언제나 풍성한 분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디 가다 보면 어이구 여기가 인가비 하면서 양 100마리인데 한 10마리 먹을 양에 데리고 갈 수도 있고 1000마리 먹는 양에도 데리고 갈 수가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을 갖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진리를 갖다가 찾을 수 있는 시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이거 안에서 해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단조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 세상에 조그마한 사건 하나도 있지 않습니까? 보는 시각들이 다 다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마이크 하나 맞추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경천 목사처럼 목소리 큰 사람한테는 조금 적게 맞춰도 되고 목소리 작은 사람한테는 그거 좀 크게 맞추고 예를 들어 저번에 김재인 집사 기도 드리는데 보니까 뭐 이거 마이크 좀 소리 키워야 되겠더만 이게 다 다르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 실질적으로 기준점을 갖다가 어떤가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이것을 두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롭게 유용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어떤가 하면 어느 하나의 법칙에 벗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사성들. 그리고 우리는 어떤가 하면 냉철한 과학자의 입장으로서도 성경을 쳐다봐야 되고요. 그런데 그 과학이 엉터리인 줄 알면서도 왜냐하면 과학자의 입장으로 쳐다보지 않으면요 그냥 중구난방이 되거든요. 규범이 흩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상황만 남단 말이죠. 그런데 법이라는 건 규범이 있어야 돼요. 맨날 상황대로 막 이렇게 판결을 하다 보면
이게 뭐 멋대로 되잖아.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였는데 어떤 사람은 사형이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칭찬받고 뭐 이렇게 중구난방이 된다. 어떤 규범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과학적인 눈으로는 쳐다볼 수 있는데 이게 한계를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상황을 쳐다볼 수 있는, 상황을 유추해낼 수 있는 시인의 모습으로 또 이렇게 쳐다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또 쳐다봅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 못 받는다 하는 거. 야야 내 이야기하는데 선지자 환영 못 받아. 그 여러 가지 복선을 탁 까져놓고 있죠. 예수님이 잘난 척을 갖다 하면서 예루살렘까지 갔다 온 거예요. 갔다 왔는데 고향에서 개떡 같은 대우 받았을 때 자존심 좀 덜 상하려고 할 수가 있다, 인간적으로. 예수님 무슨 일 많이 한 것 같이 막 했을 것 아닙니까? 봐라, 나한테 열광의 사람 받지 않느냐. 우리 이제 패러디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뿐이나 뭐 갈릴리가 있게 아무도 안 반겨주고 이럴 수도 있는데, 인제 안에서 본 거 있잖아. 그때 쫙 팔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 복선까지 깔아준 거 있지. 예를 들어가지고, 뭐, 아무것도 모를 때는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골프를 치더라고. 야, 내가 언더를 쳐. 이렇게 하다가 있지 않습니까? 시합에 점점 가까워 같이 갈 때쯤 되면, 야, 요즘 많이 안 쳐갖고 말이야. 어깨도 좀 안 좋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 뭐, 요즘 뭐, 저거 싱글이나 칠 줄 모르겠는데, 막상 안에서 딱 다가오면, 야, 백돌이만 면하면 좋겠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뭐, 이야기 얼마든지 이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 보면요. 아니, 실제 언더 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타이거 우즈가 맨날 우승할 때, 옛날에 전성시대 때도 맨날 우승할 줄 없지 않습니까? 나갈 때 어떻습니까? 내가 오늘 우승이 목표다 해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뭐 한 10위쯤 하고 나면 현디서 나빴다 소리가 아니고 그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는 뭐 더 잘 치겠다. 오늘 또 뭐 최선을 다해 쳤다. 뭐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복선들 깔아놓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예수님께서는. 그게 있잖아요. 그러게 훨씬 더 인간적으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불안하지. 과연 갈릴리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미 소문은 났을 거라고 알 건데 이때 왜냐하면 이 불안한 요소를 갖다가 있지 않습니까? 단순한 추정으로 해버리면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거 근거 없는 시인이 되는 거예요. 시인이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하고 이건 릴레이션십이 있어야 돼요. 관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뜬금없이 있지 않습니까? 추상적인만 늘어나가지고 그 노벨상 받고 있잖아. 상 받고 팔리는 게 아니라고 이 세상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야 되거든. 그때 무슨 관계가 있는가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안에서 던져놨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했을 때 예수님이 지금 안에서 이 들어왔을 때 던져져 있는 평가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미 어떤가 하면 사건은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고향에서 내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 것인가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결단을 주니까 내가 어떤 평가를 받더라도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 평가에 관계없이. 그리고 또 이제 실제로 안에서 과학적으로 들어갔을 때 어떻습니까? 이들이 본 거를 믿었잖아요. 옛날에 그 예루살렘에서 했던 과거에 했던 걸 보고 딱 믿었는데 실질적으로 신앙은 어떻습니까? 이 본 걸 믿는 것들이 아닌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거거든요. 어떤 부분에서는 본 걸 믿는 거는 신앙이라기보다는 인정이죠. 인정. 그리고 본 거는 보이지 않는 것보다 훨씬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인정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국가가 하나님을 산신으로 알을 거예요. 산신으로. 왜냐하면 게릴라 전에만 이스라엘이 좀 이겼지 평지전에서는 무조건 이스라엘이 깨졌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청동기 문화를 못 벗어났고 나머지 그 블레셋 쪽에는 철기 문화니까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릴라전에 있으니까 산신이다. 본 것만 믿는 거예요. 그래 만군의 여호와라기보다도 상군인 거예요. 상군. 그냥. 이제 이런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 걸 믿으면 축소가 딱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갖다 황금 송아지로 막 입히는데 하나님 장언하십니다. 귀하신 분이십니다. 할 때 하나님 그럼 어떤 분이신데 할 때 아유 내가 주차하려고 할 때 주차 자리 탁 내주시는 그 하나님. 로또 사니까 딱 맞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굉장히 축소가 돼버린 거죠. 야, 이 기도하고 로또 샀더니까 1억짜리가 돼서 10억짜리가 돼서 하는 그 정도. 뭐, 얘는 그렇게 축소하된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것 같아도 찬양하고 하나님 못 오가는 거 축소하는 거예요. 그래, 실제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가장 굉장히 일부일 뿐인데 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자, 그런데 찬양, 그 정도. 그거는 하나님이 가장 일부뿐인 거예요, 일부. 너무 강대하고, 그럼 찬양만 받아야 됩니까? 어마어마한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다 받으시게 하는데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우리 가족을 돌봐주시는 하나님 하면서 자기 집 가장으로 설정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정치 행보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하면서 자기 파트너를 석 만듭니다.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그게 본질입니까?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가장 작은 것 하나보다도 작은 못한 건데 그게 툭 드러납니다.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 주권이 더 큰 거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 지금 뭐가 있겠나 그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뭐 파기 아닙니까? 뭐 복싱 선수다. 옛날 같으면 저 타이슨 하면 잘해. 타이슨이라는 복싱 선수가 이제 제 타이틀을 막 잡고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타이슨한테 가가지고 와 10살짜리 애도 쉽게 이기는 우리 타이슨 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아니 세계 막 전부 다 쾌비급 다 쓰러졌는데 아이고 7살짜리 그 1라운드 안에 KO 시키는 타이슨이군요 하면 기분 좋을 리가 없죠. 그건 사실은 칭찬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놀라우신 하나님 무슨 칭찬입니까? 그 이상인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찬양합시다 해서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막 하는데 그게 무슨 칭찬됩니까? 그거요. 이런 거거든요. 저거 뭐 예를 들어서 그 나폴레옹이 나타났다. 이제 점령가 때 뭐 태무지 징기스칸이 나타났다. 이렇게 했을 때 탁 하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 저거 뭐 A라는 동네에 건달들도 그거 서덕터린 우리 징기스칸 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그보다도 훨씬 차이 나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이건 기분 좋을 리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마피아한테 가가지고 어이구 저거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웬만한 예를 들어 A라는 호프집에서 삥 뜯어도 삥 뜯는 사람이라면서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이 안에서 격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찬양할 때 있을 때 황금송아지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황금송아지라고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어떻게 했겠지만 하나님한테서는 그걸 갖다가 확 떨어뜨리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우상, 세상에 피조된 것으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능력으로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우리는 앵무새처럼 성경을 읊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아이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야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장돌뱅이 만들지 말고 성경에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를 하면 있지 않습니까? 내 앞에 나오는 만군의 여호와 이야기하지 말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만군의 여호와가 뭔지 모르지만 해야 돼. 그럼 여기서 나온 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자기 계시를 했으니까 틀렸다 소리는 안 할 거 아닙니까? 그 안에 자기가 들어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맞습니다. 근데 그 안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건 어떻습니까? 그냥 갑돌이 갑순이하고 내하고 싸움 붙었을 때 도와주는 그 하나님일 수도 있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그 하나님.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질투하는 하나님하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질투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되고 어떻습니까? 그 대신 의미는 던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사랑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간섭하시는 방식이란 말입니다. 그렇거든요. 나는 복수하는 하나님이다 하면요. 복수하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게 성경 그대로. 그 복수는 하나님 뭐 적수가 있어서 복수를 하지. 아니 하나님이 뭐 아마겟돈 전쟁 때 뭐 어떻게 마귀하고 최후의 결투를 붙는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아니 체급이 맞아야 결투를 붙지 어떻게 피조물하고 창조주하고 붙습니까? 그냥 그 마귀는 자기 사회 끝나고 박살나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럼 무슨 그 큰 전투가 일어나면서 그리고 예수님하고 마귀하고 한번 입봉 붙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냥 마귀는 그냥 어떻습니까? 안에 그 천사에서 딱 정리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나라는 게 왜 어린 양이 등장하는 거 했을 때요? 가오세우려고요. 하나님 잘난 척하려고 딱 등장하는 거라고. 그리고 충분히 그 자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예배는 어떤 것인가 했을 때요. 근위시는 그리스도 그 자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안에 한가운데 지금 이 예배 현장 속에 근위시는 그리스도라는 거. 그 왜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님이 잘난 척하기 위한 거라죠. 하나님 뽀다고 내는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이거든요. 자, 이거 나중에 뭐 오늘 오후에 그 계시가 있죠. 계시록 내용이 어떻습니까? 아마겟돈 전쟁에 치열하고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까? 그게 아니고 마귀가 정말로 한번 자세히 분석해 보십시오. 너무 쉽게 그냥 박살 나버리잖아. 그럼 박살이야지 당연한 거지. 근데 뭐가 나타납니까? 뭔지 모르는 세상에 예수님 뽀다고 딱 내는 모습이잖아요. 어린 양 뽀다고 나는 모습이지 무슨 마귀가 세상 위협하는 모습이 그게 어디 있습니까?
마귀는 세상 위협 전혀 안 되고 예수님 뽀다고 탁 내면서 그냥 있지 않습니까? 더럽혀진 이거 있지 않습니까? 아유 기족이 것은 이 더러운 땅보다 이제 새 것 만들어갖고 살자는 이런 내용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나같이 고귀한 사람이 말이 이제 이거 이 땅 설 수 있지만 이거 없어도 돼. 예를 들어 그 왕족들이 먹다 남은 음식 안 먹듯이 있지 않습니까? 에이 아무리 저도 만한 젖을 찾아도 안 먹어 하고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느낌들 안에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치열한 전쟁을 갖다가 상상하고 있는데 그 치열한 전쟁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쪽에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 쪽에서 한번 쳐다보십시오. 치열하고 극적인 전투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그냥 어린 양이가 뭐 쏟아버리고 부어버리면 끝나버린 거잖아. 그리고 실질적으로 천사장이 왔을 때도 뭐 마귀하고 뭐 게임이 됩니까? 그냥 그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게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안에서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에 대한 개념들 이렇게 세상에 어떻습니까? 세상이 마귀처럼 저항하는 것은 신앙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뭐냐면 왜 선지자가 이거 대우를 못 받는 거 했을 때요. 선지자하고 만몬의 가치를 보고 세상의 가치를 봤을 때요. 이 암마하레츠의 가치, 땅에 속한 자들의 가치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이요 눈으로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 같으면 어느 놈이 예수 안 믿겠습니까? 그 이익만 들어도 오히려 사기꾼 같은 놈이 예수 더 잘 믿을 거예요. 계산이 빤하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거 할 때 세상에 하나님이 완전히 100% 있다고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 어떤 거 보고 믿는다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적으로는 어떤 이야기처럼 위험한가 하면요. 지한테 해주는 것만큼 이 땅에서 하겠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이런 청사진 의미적으로 가지고 갑니다. 어떻게 가져가는가 하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그 삼박자 복음이 대표적인 거잖아.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 믿는가 하면요. 이 땅에서 남들보다 잘 살고요. 편안하게 살다가 천국도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면 소외될 게 없거든. 그러면 천국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걸 믿는다면 그걸 믿는 게 아니고 그래 되면 하나님이 없더라도 손해될 게 없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뭐 잘 살았으니까. 근데 이 땅에서 못 살고 나중에 하나님 한다. 이때는 아유 그거 이 땅에서 뭐 그냥 살다가 한다. 그래도 내가 믿기 애매한데 이 땅에서 못 살고 한다. 아니 안 보이는 하나님 내가 왜 믿어. 지금 이 땅이 보이는 이 땅이나 내가 좀 그 대우받는 게 낫지. 이 개념들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잘 살고 뭐 천국에서도 축복받는다. 이러면 그 안 믿을 놈이 어디 있겠어. 그렇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되잖아. 이 땅에서 손해본 게 없으니까. 이 개념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럼에도 이 어떤가 하면 예수님의 예언이 실현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자 보는 자들 예수님을 환영한다는 것은요. 복음의 선지자가 환영받는다는 것은 자 이렇습니다. 누구야 엘리야가 어떻게 어떤 왕국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럼 있지 않습니까? 뭐 아합이 됐든 이세벨이 됐든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누가 됐든 간에 오 웰컴 엘리야 이거 환영이 아니거든요. 엘리야가 안에서 가지고 들어간 성경을 받는 거 그게 환영이거든요. 왕들이 이야기하죠. 엘리사한테도 내 왕 뭐 내 주여 뭐 어쩌고 저쩌고 왕들도 그 자문 엘리사한테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럼 엘리사한테 그 환영하는 거는 그런데 왕이 왜 내 말 안 들었습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실질적으로 어떻는가 하면 그 말을 듣는 것. 엘리사를 환영하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라는 개념 자체는 사역만 있지 자기 자체는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그거 들리는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죠. 소리는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무슨 실체가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서나 실체가 나타나는 거지 소리는요 형체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소리가 형체를 가지려고 하면 안 되죠. 김경천 목사 소리로 거쳐야 되는데 김경천 목사 이 세상에 위대한 종교 지도자가 이러면 이건 문제가 좀 발생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있지 않습니까? 레벨이 막 올라가고 소리인 거예요. 그냥 소리. 온 것도 간 것도 모르는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 받아서 외치기 때문에 모르고 이 소리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나도 모르는 거예요. 온 것도 모르고 간 것도 모르는 멜기세덱처럼 그냥 소리 멜기세덱의 모습이 그 소리의 모습이거든.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실체를 가지려고 하면 이거는 곤란스럽다.
이건 완전히 이제 그 잘못된 방식들이죠. 그러니까 나를 환영한다는 것은요, 소리에 대한 환영을 해야지 형체에 대한 환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잘못. 그러니까 선지자가,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형체를 보고 환영을 한 거, 보이는 것 보고, 소리는 보이지 않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인자이신 그리스도지만요, 무엇을 봐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보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했던 이적이라고 하는 형체를 보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환영을 못 받는 겁니다. 엘리야가 없어요. 자, 예수님도 지금 같으면 인자이신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말씀만 있는 겁니다. 김경천 목사는 없는 거예요. 말씀만 있는 겁니다. 김경천 목사한테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저거 잘해주고 뭐 이경호 집사가 있지 않습니까? 맨날 저거 갖고 전복 따다주고, 이거보다도 이 말씀을 딱 받는 게 환영하는 거지. 그 목사님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전복죽 그렇다고 안 써주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김성욱 집사처럼 뭐 오늘 또 뭐 가져왔더만,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이게 대접 아니라니까. 실제로 어떻는가 하면 말씀에 대한 영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없는 거. 왜냐하면 나는 형체가 없는 거예요. 소리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대접받는다? 아이고, 내가 그러니까 이거 손일철 장로 집에 갔더니 막 이렇게 뭐 해갖고 대접을 해줬다. 김경천 목사 대접받아 대실 때 전혀 대접받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복음은 몰라. 이러면 이거 엉터리인 거예요. 이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 안에 정체성은 말씀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 모습을 보고 환영하는 이 모습들은 틀린 거예요. 그렇다고 뭐 물론 제가 뭐 통 매력 없는 사람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분명히 하셔야 되고요. 이제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개념들을 알고 이렇게 그러니까 선지자는 언제든지 환영을 못 받는 거예요. 이 모인 놈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양아치들이지. 제자들 모였을 때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어이, 그래도 환영할 사람들이 모였네 하면서 막 기대 안 하고 있다가 확 터진 거. 아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실망할까 봐 갔다가 이렇게 그 사람 있으니까 우리가 더 기뻐하는구나. 만약 예수님이 가갖고 야,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을 거야. 개떼같이 왔을까 했으면 한 10,000명 정도 기대하고 있었는데 한 3,000명 왔다 하면 실망할 건데 하나도 안 올 거야 했는데 거의 한 1,000명 정도면 굉장히 좋아할 것 아닙니까? 이래서 우리 주님께서 했다고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인간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유, 우리 주님이 말이야, 우리 예수님이 상당히 사리 깊으신 분이야. 저렇게 많이 모였는데도 환영 못 받는다고 어떻게 겸손한 분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아니, 시적으로 해석하면요. 예수님 볼 때 그 사람들이 보이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예수님 무리에 관심이 없다고. 그래서 항상 12제자에 관심이 제일 많다. 12제자에 관심이 많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요, 좋은 이야기도 하겠지만 비참한 이야기도 합니다. 12제자의 오병이었대도 12제자한테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12제자가 신앙이 좀 완성에 가깝다는 이야기입니까? 아직까지 전혀 별 볼 일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별 볼 일이 없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 대해서 보면 가룟 유다 이탈하고 난리 나거든요. 다 도망가고 난리 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니, 예수님 따라하더니 집에 그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뭐 밖에서 안 셀 수 있습니까? 12명도 관리 안 되는데 무슨 있지 않습니까? 4만 명이 관리가 돼요. 그 예수님도 자기 능력 잘 아시는 거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4만 명이고 40만 명이고 모여봤자. 근데 이걸 모르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뭐 몇십만 명 모아놓고 있잖아요. 빌리그램처럼 100만 명씩 모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 안에서 그 가족도 안 되는 놈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요. 말 타고 다니면서 설교하고 뭐 누가 알아들어 그야. 그냥 궁중심리에서 예수 막 사고 뭐 해서 하지. 아니, 어떻게 있잖아요. 사람이 그 공간을 잘 만들었을 때 최대에게 그 전달할 수 있는 목소리의 한계가 한 2,500명 된다고 하는데 한 25만 명 만나놓고 그 누가 알아듣게 맨 뒤에 놓으면 하나 아무것도 못 알아듣고 그냥 아멘 아멘 하고 있겠지. 그냥 부적 붙이듯이. 옛날 그 대성의 집회들 일어났을 때 그 말 타고 다니면서도 막 설교했다는데 뭐 누가 알아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알아듣는 거야. 자,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는 그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리 하면 이쪽 가서 예수만 들었어. 이쪽 가면 이러시되만 들었어. 아니, 무슨 뭐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까 이쪽에서는 10만 들었어. 저기서는 0만 듣고. 무슨 그런데도 아멘 아멘 하고 자빠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뭐가 그런 거죠. 그건 뭡니까? 뭐하고 닮았습니까? 엘리야하고 붙었던 있지 않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몸에 칼 꽂고 강난하는 거하고 닮아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 명한테 추정하고 막 돈 될 것 같거든. 조나단 에드워드가 볼 때도 찰스 찍어 볼 때 돈 될 것 같거든요. 요한 웨슬리도 한 5천 명만 놓고 저 무덤가에 샀는데 한 5천 명만 한장을 한 거야. 돈 될 것 같거든요. 아니 무덤가에 안에서 그 근처에 쭉 안에서 모여갖고 5천 명 갖고 있을 때 요한 웨슬리가 그 목소리가 어떻게 들릴겠어? 우리처럼 큰 목소리도 그 1,000명 듣기 힘들 건데 그렇거든요. 정확하게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라는 것은 조금만 잘못해도 큰일 나는 거지 않습니까? 진리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안 들리니까 뭐만 나타납니까? 목소리 잘 안 들리고 강분을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적을 붙이는 요한 웨슬리한테 강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있지 않습니까? 그거 구슬하고 있는 있잖아요. 김경천한테 강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쳐다보면 아유 우리 목사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이 아니고 훌륭한 선지자이신 엘리야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엘리야가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엘리야의 삶이나 엘리사 삶 가만보면요 얼마나 은혜로운 삶을 사는가 하면요 세상에 개떡같이 취급받고 살거든요. 아유 우리 엘리야 우리 엘리사는 이런 사람들 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사도 그런 걸 차단시키니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자꾸 하니까 이 왕도 열받지. 내 아버지여 하면서 엘리사 높여줬는데 엘리사가 틀림없이 뭐 차단시켰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라면 저거는 대우해 줄라 해도 저 지랄이야 이렇게 했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안에 가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유 우리 김경천 목사님 훌륭합니다 할 때 아유 하나님 믿으세요. 그따운 식으로 예수 믿으니까 예수가 믿기겠습니까? 하면 나 돌아서서 이렇게 김경천 저거는 대우해 줄라 해도 저 지랄이야 저 새끼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나한테 막 대우해주는 막 목사라니 다른 사람이 있어. 아유 훌륭한 뭐냐 예를 들어갖고 그 윤석열이 그 대통령이나 뭐 이런 게 이재명 같은 인간들이 와갖고 나한테 뭐 이야기를 한다. 아유 김영준 목사님 너무나 훌륭한 걸 아닙니까? 할 때 니들이 예수를 알아?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있잖아 발음만 했는데 얼마나 저 새끼는 저거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 아니에요. 누가 대우를 해주겠습니까? 여기 선지자 삶인 거예요. 예수님한테 보면 맨날 그런 식인 거예요. 예수님한테 와갖고 전부 다 호의를 가지고 오는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거죠. 네가 천국이나 가겠어?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 바리새인들이 오든 뭐 누가 오든 간에. 그러니까 딱 이야기 저거는 무식한 놈들하고만. 그래 심지어 무식한 놈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 먹어줘. 자기 무시한 거잖아. 사람 그렇거든요. 예수님이 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대통령이나 다 무시했어. 다 안에서 다 틀렸으니까 다 이야기했는데 자, 그거 어떤가 하면 자, 유선미 사모나 유강일 장로 같은 이제 장애인을 무시했다. 그럼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저것이 내가 장애인이라고 무시한 거. 아니, 대통령도 무시하고 있었는데. 그래, 누가 좋아하겠어요? 저거 둘에 뜯는 가부를 갖다 칭찬해 주진 않았지. 둘에 뜯는 가부 보고 저게 돈이야 이렇게 했으면 어떻습니까? 저게 내 재산 없다고 무시한다. 이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똑같이 무시해도 내용이 다른 거예요. 잘 나가는 놈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저 새끼는 대우를 해주도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렇게 무시하냐 하고 또 밑에 있는 놈 저거는 사람 보고 보면 뭐 재산 보고 하나 명예 보고 하나 내가 가진 게 없다고 지한테 내가 니한테 뭐 내가 가진 게 없다고 내가 예수 니한테 뭐 밥을 달라 했나 뭐가 달라 했나 이렇게 이야기할 것 아니에요. 예수님은 똑같이 이야기를 했어. 받아들인 게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임마누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똑같이 사랑을 베풀었어. 그런데 어떤가 하면 옆에서 이제 조금 안에서 소화되게 하면 야 김경천 목사 저거 보니까 저 누구 저 헌금 많이 넣는다고 대우해 주는 것 같다. 이런 거. 자기 받은 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다 같이 이렇게 무시했다. 예를 들어 전체적으로 내가 무시했다. 그럼 헌금 많이 내는 사람 저거는 동기한지도 모르나 내가 고생하고 헌금도 많이 내는데 또 헌금 안 내는 사람은 야 이거 지금 내가 헌금을 조금만 하면 저렇게 하겠어 지가 이렇게 할 거란 말입니다. 어디에든지 욕을 얻어먹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이 대우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엉터리입니다. 왜 그런가? 그리고 고향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대우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본향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고향이라는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이 개념하고 닮아 있는 거예요. 자기 터전의 개념하고 닮아 있는데 이 땅의 터전의 개념에서는 선지자가 대우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 본향에서는 우리가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건 본향에 가더라도 우리는 예수님 꼬붕이죠.
어쨌든 높임은 받지 못해. 근데 영광스러워지는 거하고요, 높임 받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을 때 높아지는 겁니까? 영광스러워지는 겁니까?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 말장난 같지만 있지 않습니까? 영광스러워지는 것이. 높아지면 안 되죠. 우리가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졌다고 좀 있으면 내가 하나님하고 좀 맞먹을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언제든지 본향에서도 높아질 수는 없는 거예요. 대우를 이제 인정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어디에 인정받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인정받는 그 땅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인정이 내 인정인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그럼 이 땅에서는 당연히 안에서 자기 대우를 받을 수 없는 이 개념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 자, 그래 이제 이 마태는 예수께서 또 고향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그분의 가르침에 놀라면서도 배척한 사실을 기억합니다. 가르침에 놀라는 것하고요, 대우해 주는 거하고 이거 다릅니다. 마태복음 13장 그 54절 한번 볼까요? (13장) 54절부터 57절까지 13장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시니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야 되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냐, 너무 놀라죠. 그런데 이는 그 목세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에 나셨는가 하고, 그러니까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런데 자기 고향과 자기 집 말고는 여기서는 존경을 다른 데서는 받는데 여기서 못 받는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선지자가 실질적으로 어디서 존경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 곳에서는 사실은 존경을 못 받아요. 그런데 자기 고향 아니고는 다 존경받는데 예수님이 뭐 예루살렘 가서는 그냥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했는데 어떤 존경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실제 선지자라면요, 무엇이 남겠습니까? 말씀이 남아요. 이사야서가 막 남고 예레미야서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역이 남는 겁니다. 사역이요. 그 자체 사역이 남는 것이 존경이지. 그러니까 실제로 이 땅 고향의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포괄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는 어떨 때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삶이 없으면 대우를 받는 거예요. 이 땅 살아있을 때까지는 그거 대우를 받을 수 없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세상에 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돈 안 되고 정말로 안에서 그거 비경제적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돈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막상 필요할 때는 그 이 땅에서 없는 거예요. 존경은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실제로.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고향 있지 않습니까? 이 터집 말고는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선지자가 고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떻는가 하면 잘못 타락한 이 땅의 고향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에서는 존경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 우리의 실제 본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습니까? 이제 이거는 의미들이에요.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고향은 천국이 아니죠. 하나님은 루아흐에 있죠. 하나님이 창조 능력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했을 것 같으면 우리도 어디에 포함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에 포함된다면 그 권능은 진리가, 성경이 존경을 받는다면 누구도 존경받습니다. 하나님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존경을 받는다면 하나님 말씀 자체로 그 근본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같이 받는 거예요. 개념상입니다. 답으로 가져가면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안에서 그 루아 있지 않습니까? 물로부터 창조하신 그 루아인데 인간은 냉장고에 따라서 물로부터 창조했다는 이 말은 어폐가 좀 있어요. 다른 건 좀 더 있었지만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루아가 호흡이 들어갔단 말이죠. 하나님이 호흡을 무라고 할 수 없죠. 무로부터 창조되었으면 영생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다른 동물들이나 영생은 불가능한 거겠죠. 인간들은 어떤 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루아는요,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처음부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간에 하나님의 루아가 우리에게 있으면요,
우리는 영생되는 존재인 거예요. 이게 개념입니다. 이거 잘못 따라가면 자꾸 신비주의에 빠지고 이상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이제 안에 성경을 갖다가 계속 터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